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부산 영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상담을 받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속인 시절에 찾아온 손님의 40%가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도 있었고 일반 성도도 있었는데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것은 그 중에는 우리 권사들도 있고 또 목사의 사모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기사에 또 실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에 대한 건강,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점집을 찾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풀이는 단순히 역학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역술인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타로는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가끔 재미로 점집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오늘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혹여나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다 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걱정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자신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쳤으므로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으려고 예수님께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루살렘 경내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은 길이가 180m 정도 되는 구조물인데요. 문은 없지만 추위를 피하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걸어다니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애워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워쌌다는 말 속에서 이번에는 뭔가 정말 결판을 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에서까지와처럼 상징으로 이야기하거나 비유로 말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예스와 노로 정확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로마의 통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그 행위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논쟁이 요한복음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논쟁이 절정에 이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전절은 중간기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겨난 절기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절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수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수리아 제국을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이 헬라 문화로 물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소지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것을 모두 금했는데 이것을 행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야손과 같은 성전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없애는 데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후에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다시 봉헌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기념일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이 되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를 기다리는 에스겔 34장을 낭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다시금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해 주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수전절 날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냐 하는 논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전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자로 풀었으면 닦을수 큰집 전인데요. 말 그대로 성전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수전절의 히브리 말은 하누카인데요.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은 엔카이나인데요. 여기는 갱신,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날에 무엇을 봉헌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갱신하는 것일까요? 이 수전절에 이날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164년에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성전을 탈환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봉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갱신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이날 봉헌하십니다. 참된 성전을 갱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로 이루어진 참된 성전을 이날 봉헌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유대인들처럼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들로 이루어진 참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이방인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되찾아서 봉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의 양들을 되찾아서 이 수전절에 참된 성전,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은요, 헤롯 왕 시대 바로 이전에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지어졌는데 성전을 지었던 첫 번째 사람인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시대 때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의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이 명칭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의 교회에 대한 본문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가 교회에 대한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 정말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은혜들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정말 강력하고 힘있게 잘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교회에 대한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고린도서나 그리고 에베소서 이상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27절, 2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건데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 수많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은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초대교회 상황에서 풀어서 설명한 책이 유한서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유한 1서, 2서, 3서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유한서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7절에 대한 주석이 유한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가 나오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체험과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신비로운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비롭고 남들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한 가지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는 사귐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한서신을 설교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의 서부에는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늘어서 있고 동부에는 아팔란치안 산맥이 남북으로 늘어서 있는데 이 아팔란치안 산맥 가운데 셰어난도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 한편에 루레이 동굴이라는 한 가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매우 신비한 광경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동굴을 발견한 경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878년에 캠벨이라는 가족이 그곳을 지나다가 100원짜리의 조그만 구멍을 우연찮게 발견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곳에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눈을 갖다가 댔는데 그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 가족이 4시간 동안 그 주변을 파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를 밧줄에 매달아서 그 구멍 안으로 들여보냈더니 굉장히 넓은 공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탐사가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그저 작고 캄캄한 동굴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엄청난 길이와 그리고 여러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동굴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동굴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가 작고 어둡고 컴컴한 것을 보면서 이 안에 과연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류들이 서로 신비하게 어우러지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탄하는 그런 광경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구멍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구멍에서 그저 바람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신비로움과 경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사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은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욕구가 늘어납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부족해서 갈구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욕구는 채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일어나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도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시작이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작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양들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리고 청종하는 것이 그 안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참된 교회,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8년 동안 목장에서 목장 주인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을 돌보면서 양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의 시력이 한없이 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양들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데요. 양은 50cm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짐승입니다. 반면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양들은 좀처럼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만일 양을 그대로 방치해 내버려 두면 양은 같은 길로만 걸어가는데요. 그 길이 움푹 파여가지고 발이 쑥쑥 빠지더라도 양은 오직 그 길로만 가는 미련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은 같은 장소에서만 풀을 뜯어 먹는데요. 어찌나 같은 장소에서 풀을 뜯어 먹던지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풀이 없어도 양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망가져서 그 안에 기생충이 들끓고 양이 그 기생충 때문에 전염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양이 야위어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양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굉장히 파괴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양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는 고집이 센 양과 같고 정말 미련한 양과 같은 인생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처럼 근시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에 이르는 거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목자를 벗어나서 이리에 밥이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사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이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초장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것만이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양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중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할 거 많고 저것 할 거 많고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가 수백 개, 수만 가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교회를 알고 성도의 본질됨을 알아야 하는데 그 성도의 본질됨과 교회의 본질됨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빛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양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바로 그 성도가 참된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무엇을 누릴까요?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비유 언어입니다. 현재 실제로 된 비유 언어가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6월절 즈음에 헐벗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아침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저녁에는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같은 것, 마르지 않고 샘솟는 강과 같은 것, 더불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영생으로 충만했기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영생이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양이 목전에 따라가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굶주린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자들이 정말 주님 안에 생수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라갈 때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요? 성도는 왜 영원히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빼앗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10장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가죠. 이 말이 빼앗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요. 빼앗다와 같은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마을에 내려와서 상습적으로 양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사나운 이리가 마을로 내려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사나워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그분의 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교활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손 안에서 교회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의 두 번째 기초가 있는데요. 교회의 두 번째 기초는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29절이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아버지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가 제일 앞에 놓이고 또 아버지가 제일 뒤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능하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크셔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과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버지의 손에서 영원토록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부터 30절을 읽으면서 함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것이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의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무도 그의 양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양을 끝까지 지키고 양을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0절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하나일까요? 그의 양을 지키는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하나가 되십니다. 성도를 지키고 보존하고 인도하시는데 하나가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하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권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지혜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권력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힘도 능력도 돈도 학력도 지혜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성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우리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도는 안전한 것이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그의 양들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그리고 우리를 나머지 모든 인생 가운데 지키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손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마지막 경주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걱정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가 되어 교회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길 가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 같은 인생입니다. 때론 미련하고 또 고집세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헤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연약한 손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주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한 해를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